초등학교 이제 딸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딸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가 뭐냐면 5대양 6대주를 조사해 와라. 이런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뭐 어린 딸이 뭐 알겠어요. 5대양 6대주를 한번 조사해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빠 오늘 숙제를 냈는데요. 학교에서 5대양 6대주가 뭔지 조사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그거 뭐 쉽지. 5대양 6대주 아빠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 그래서 이제 딸이 딱 받아준 거예요. 자 5대양 적어. 김양, 이양, 최양, 강양, 오양. 아이가 좀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5대양이라고 그랬으니까 김양, 이양, 최양, 강양, 오양. 그래서 받아 적었어요. 자 6대주 적어.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막걸리.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그렇게 적어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 왔다 온 딸이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막 씩대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선생님부터 혼났어. 그러니까 숙제 틀렸대. 숙제를 가르쳐 주려면 잘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막 딸이 막 아빠한테 이제 항의를 하니까 아빠가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숙제 보내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빠가 알았어. 자 다시 고쳐. 막걸리가 아니라 탁주. 이렇게 고쳤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우리 교회의 축복과 영향력은 인생과 사업의 무대는 5대양 6대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을 넘어서 수원을 넘어서 5대양 6대주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무대가 되고 우리 선교의 무대가 되고 우리 사업의 무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두 내외가 있었어요. 산골에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 그런데 이 남편에게 그 좋지 않은 이제 버릇이라고 할까요?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버릇이냐면 짐승을 보면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토끼를 봐도 때려 죽이고 개구리를 봐도 때려 죽이고 뭐 뱀을 봐도 때려 죽이고 뭐 짐승이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사는데 짐승이란 짐승은 보이는 즉시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좀 그러지 말아요. 그거 불쌍하잖아. 그 개구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뱀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토끼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버릇이야. 아무튼 간에 산에 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이제 했어요. 임신해가지고 10달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아이가 잘생기고 남자아이인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쩜 아이를 이렇게 이쁘게 낳았어요. 이렇게 멋있게 낳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완전 인기 스타예요. 하루는 이제 도사가 지나가다가 아이를 쫙 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안고 막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근데 도사가 쫙 지나가면서 아이가 참 잘생겼군요. 잘생겼죠 도사님. 그러고 뭐 이 남편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참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끝을 흐리는 거예요. 잘생기긴 참 잘생겼는데 그건 아빠가 남편이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도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뭐 잘못됩니까? 뭡니까? 라고 아버지 궁금하니까 계속 가서 따라가면서 물어본 거예요. 정 그렇게 알고 싶소? 그랬더니 네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을 다 마을 사람들을 모으시라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 모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모은 상태에서 큰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장작에 불을 확 피운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도사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 혹시나 우리 자녀한테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장작 더미에다가 불을 피우고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다 모인 겁니까? 예, 다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도사가 갑자기 이 엄마 품에서 아이를 확 뺐더니 불 속에다 확 대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난리가 나. 아니 우리 애를 어떻게 그러면서 막 이제 불에 타는 그 아이를, 그러면서 이 도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 우리 아이 죽였다고. 도사가 조금 있다가 하는 얘기가, 저 불 속을 보시오. 그리고 보니까 아이가 타는데 점점 낫자국이 선명한, 낫으로 목이 잘린 그 자국이 선명한 점점 구렁이로 변하는 거야, 이 아이가. 옛날 얘기는 끝이에요. 이게 설화에 내려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교훈이 뭐냐요. 교훈이 뭐라고 되면, 구렁이나 지네를 함부로 죽이면 후환이 두렵다는 전생 우리 믿지 않지만 전생 설화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면 안 되고 함부로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교훈도 있지만, 한 번 맺힌 한은 후생, 전생이 안 되면 후생이라도 반드시 받으니 짐승이나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원수 맺을 일 하지 말고 절대 원수 맺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렁이를 막 갈 때마다 낫으로 막 죽이고, 그러니까 그 구렁이가 아들로 와가지고 그 집안에 해코지를 하고 부모를 죽이려고 아들로 온 건데 도사만 발견하고 그래서 불에 태웠더니 다시 구렁이가 됐다, 이런 얘기해서 누구하고도 원수를 지면 안 되고 누구한테도 원한 갚을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옛날 이야기죠. 우리 원수 맺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원수 맺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 맺힌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요셉이에요, 요셉. 한이 맺혀가지고 구렁이보다 더 한이 맺힌 사람. 요셉은 아버지의 굉장히 그 사랑을 받고요, 아주 사랑을 독차지하고 받았던,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마마보이라고. 근데 그의 삶을 보면 마마보이가 아니겠지만 정말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옷도 특별하게 입었어요. 형들은 삼배 입으면 얘는 비단 입고, 형들은 그냥 무명 메이커 청바지 입으면 요셉은 리바이스 입고, 형들은 고무신 신고 뛰을 때 얘는 나이키 신었고, 그렇게 자란 사람이 요셉이에요. 부러울 것 없이, 부족할 것 없이 그 형제들 중에서 정말 사랑받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형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살해의 위협 가운데 그가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유다를 통해서 끄집어내지고, 그리고 나서는 미디안 상에 팔려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잘 아시잖아요.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당시의 노예는 그냥 물건 취급을 당한 거, 사람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과 짐승의 중간이 노예예요, 노예. 하루아침에 사랑을 받고 정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처지로 전락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노예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학대도 받았겠지요. 모함도 받았겠죠. 먼저 들어온 노예들에게도 많이 시달림도 받았겠죠. 그러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형들이 나를 사랑해서 팔았을 거야. 형들을 세상 경험시키라고, 인생 경험하라고 팔았을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선배 노예들에게 손찌검을 당하고, 선배 노예들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선배 노예들에게 자식야 그렇게 하나도 못하냐 뺨따구를 맞고,
주인에게 뭐 얼마나 노예가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칭찬 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형들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탕자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팔려오고 끌려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삶을 살 때 아마도 요셉의 아내는 형들에 대한 어떤 서운함, 아니 원수 갚음, 내가 반드시 살아있으면 형들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래요. 우리가 누가 원수,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정적인 재정의 타격이 엄청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승진을 못했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 아이가 피해를 보았거나 등등 우리 삶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에서 두고두고 이를 갈면서 살 겁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실제로 용서하고 있어요? 용서가 잘 안 되지요. 어렵습니다.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요. 기분 좋았다가 그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야 지금 노예는 아닌데 당시의 요셉의 노예의 생활은 우리보다 훨씬 비참한 생활이었고 삶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런 요셉이 오늘 5절에서 뭐라고, 오늘 성경을 한번 자주 보셔야 돼요. 성경을 다 펴놓으시고요.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시고요. 오늘 성경을 보시는데 45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판 형제들 그냥 팔은 거예요. 인생 완전히 꼬인 겁니다. 거의 10수년 동안을요, 이 형들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며칠 아니에요. 몇 주간 이런 고생한 거 아닙니다. 10수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요셉이. 그런데 국무총리가 돼서 그 형제들 앞에서 형들을 만난 가운데서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도 하지 말래요.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한탄도 하지 말래요. 완벽한 용서를 하고 있는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0수년 동안 이를 갈면서 살았을 거예요. 10수년 동안 억울하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요셉 살았을 겁니다. 왜요? 환경과 삶이 그렇게 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형들을 막상 보니까, 막상 형들을 만나니까 한탄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완벽하게 용서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반드시 원수는 이렇게 갚아라. 우리 인생의 원수, 아니 어쩌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옆에 사는 사람도 미운데 누군지 알겠죠? 한 집에 사는 사람도 미운데 왜 미운 사람이 없고 왜 원수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완벽한 용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오페라나 만약에 뮤지컬이나 연극을 올려주면 권선징악이에요. 만약에 영화가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재미없다 그럴 거예요. 12명의 형들을 전부 목을 치고 다 쥐리를 들고, 그게 권선징악이에요. 그 영화의 항상 결말이에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아도 신혜인가요? 주인공이? 그렇죠. 예.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여자 주인공? 배우. 예? 전도연. 아,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 관련된 사람들은 잘 몰라. 그렇죠? 전도연인데 우리는 전도로만 듣죠? 그래, 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 영화를 옛날에 봤죠. 이제 면회를 갔어요. 용서했어요. 자기가 용서한다고 그래서 꽃다발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살인범, 자기 자녀를 죽인 살인범이 사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대. 나 여기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 믿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대요. 정작 시내라고 하는 전도연에게는, 그 어머니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대요. 거기에서 주인공 시내가 너무너무 분노하지요.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진짜 용서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꽃다발 다 팽개쳐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교회에 들어가서 장로를 유혹하고 성범죄를 짓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영화에 밀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용서했다고 했는데 진짜 용서가 안 된 모습을 보면서요, 용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살인범이라 그랬어요. 요셉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요셉이 오늘 총리예요, 국무총리예요, 한 나라의 2인자라고요. 2인자가 돼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랬을까?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 관원장들과 함께 보디발의 아내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만약에 형들을 만났다면 그래도 오늘 5절 같은 이야기를 했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감옥에, 지금 억울해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 생활이 뭐 호텔입니까? 얼마나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삶이 수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형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요셉,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소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만약에 감옥에서 형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총리가 되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요셉도요, 감옥 생활이 되게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감옥에 같이 있을 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40장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40장 14절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4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당신이 복직해서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좀 여기서 좀 끄집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복직하고 다시 왕궁에 들어가면, 다시 당신이 관직에 올라가면 힘이 생길 텐데 나 좀 여기서 끌어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생활이 싫었으면 제발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서 나를 여기서 좀 끄집어 달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은 사람, 나는 억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옥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이 요셉의 간절함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반드시 복직하면 나를 꼭 잊지 말고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얼마나 감옥이 괴로웠으면
일종의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제발 좀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달라고. 이게 지금 요셉의 감옥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요셉은 인생에 성공했어요. 그 성공의 요인이 뭐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정말 수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제발 좀 꺼내달라고 할 만큼 처절한 인생, 그 지하의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공했어요. 그 요셉의 성공의 요인이 뭡니까? 노력했어요. 노력. 나는 반드시 이 삶을 탈출할 것이다라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성경에 그게 노력한 거 보여요? 나는 반드시 형들의 원수를 갚겠다고는 어떤 노력, 나를 이 지경 이 인생 만들어 놓은 형들을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어떤 그 노력이 성경에 보이냐 이거죠. 성실해서 그랬을까요? 성실하게 살았던, 물론 그것도 요셉의 성품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성실하고 뇌물을 썼을까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 복직하는 사람에게 뇌물 썼어요? 제발 좀 나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 여기서 끄집어내 달라고 부탁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요셉은 원수 갚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어떤 성실도, 어떤 뇌물도 사용한 경험이 성경에선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성공했어요. 그것도 완벽한 성공을 했습니다. 노예에서 노예장으로 간 게 아니라, 노예에서 그냥 자유인이 된 게 아니라 완벽한 성공을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요셉으로 성경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만난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요셉을 만난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 창세기 39장 3절 찾아봐요.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3절에 보디발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그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보게 했는가? 보디발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을 보게 했는가?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보디발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런데 요셉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39장 9절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 그가 유혹하지요. 같이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잡고 있을 때 겉옷을 확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치죠. 그 전에 도망치기 전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랬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보디발이 전부 다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집을 전부 다 네 마음대로 해. 아주 마음 놓고 맡겨버렸어요. 마음대로 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렇게 됐어요. 주인이 나를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대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모든 집안의 일들 네 마음대로 해라. 너의 마음대로 써라.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라. 주인이 나에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디발이, 야 요셉, 너 이 집에 있는 돈 네가 다 만들었어. 이 집에 있는 하녀들 네가 다 건드려. 그리고 네가 노예 장이요. 네가 모든 거 다 결정해.
그러나 내 와이프하고는 바람 피면 안 돼. 내 와이프하고 손잡으면 안 돼. 내 와이프하고 동침하면 안 돼. 알았지? 절대로 내 와이프하고 동침도 하지 말고 바람도 피면 안 돼. 보디발이 노예를 이렇게 존중하는 상황에서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과연 그걸 이야기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걸 뭐라고 지금 요셉은 이야기하니? 자, 내게 금하지 아니었을 때 금하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건 자기 결정입니다. 요셉이 자기 결정이에요. 보디발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결정해 줬어요. 그리고 요셉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돈도 결정할 수 있고 인력도 배치하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다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결정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금해될 것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주인은 혹시 허락했을지도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으니 모든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짓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만큼은 내가 금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지금 표현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모든 걸 허락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허락한 건 아니겠지만 모든 걸 허락했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는 나는 금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내가 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노예 여자 건드리는 건 죄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떤 나쁜 결정을 하는 건 죄가 아니냐고요. 요셉은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요셉은 결정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해라, 누가 저거 해라 하지 말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이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스스로 신앙의 판단 안에서 스스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는 매사마다 그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은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아닐까라고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뭐에 가이드라인이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노예들의 생활과 이 요셉의 생활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딴짓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기도 하고 뇌물을 받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지요. 스스로 자기 안에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가졌던 사람.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당신은 내가 안 됩니다라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버린 이 신앙의 자기 절제. 요셉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8절로 한번 가봅시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 해석을 하려고 바로 앞에 요셉이 섰어요. 창세기 41장 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래요. 꿈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봐도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감옥에 있을 때 두 관원장에게도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한번 말해보라 그래요.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육신적으로 비참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의 자리에서만이라도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 해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매사마다 요셉은요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말끝마다 신앙을 고백했어요. 요셉은. 우리식으로 얘기할까 봐요.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낸 거예요. 교회 와도 예수 믿는 티가 팍팍 나요. 사업장에 가도 예수 믿는 티가 팍팍 나. 어딜 가도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뭐 근면해서, 뭐 성실해서, 뭐 아주 뇌물을 써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성공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는 말끝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다 알아. 너무 잘 알아. 아, 저분은 목사님이야. 다 알아, 세상 사람들이. 아, 저분은 장로님이야. 다 알아. 아, 저분은 권사님이야. 다 알아. 예수 믿는 어디 가서도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노예인데 주인에게 하나님 이야기 하기 쉬워요? 주인이 노예에게 하나님 이야기가 쉽지. 환자인데 의사에게 하나님 이야기하기 쉬워요? 의사가 환자 얘기가 쉽죠. 검사가 피고인에게 하나님 이야기가 쉽지, 피고인이 하나님 이야기 검사에게 하기 좋아요? 유치장 밖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유치장 안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유치장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 이야기하기 쉬워요? 어렵지요? 아니, 불가능하겠지요? 쪽팔려서라도 못하겠지요. 내 처지가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계속 뭐가 안 되는데 직장에서도. 근데 하나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신앙으로 계속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나만 안 되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쪽팔리고 억울하고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아서 신앙이 차마 못 드러내죠.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여기서 끄집어달라고 막 부탁하고 뭐 애절하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 최고의 권위자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보디발 안에 그 유혹의 자리 거기서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 하나님이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티를 좀 팍팍 낼 수 있는 용기와 힘. 요셉의 성공은요, 성실도 아니었고 근면도 아니었고 노력도 아니었고 뇌물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요셉의 인생, 정말 십수년 만에 가장 절대 권력으로 세워졌던 요셉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요셉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자기 성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바로에게도 아버지가 됐대요. 바로도 요셉한테 다 물어봐. 내가 너보다 난 거 하나 있으면 자리다, 자리 하나. 왕이라는 자리 하나 빼고는 다 네가 갑이여. 바로가 지금 파라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이 나라의 진짜 갑이야, 갑. 바로에게 아버지가 됐고 그의 온 집의 주님이 됐대요. 자기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형들에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4번을 얘기해요. 요셉은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노예가 돼도 하나님, 애굽의 통치자가 돼도 하나님. 그는 하나님 이야기가, 즉 삶에서,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쟤는 형통해, 쟤는 다른 노예들하고 달라. 왜요? 늘 신앙의 기준이 자기가 가이드 안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제자 훈련하면서 좋아하는 이야기, 한결같음. 요셉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노예여도 최고의 통수권자가 돼도 여전히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하셔서 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원수 없어야 된다고. 근데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원수 갚는 것은요, 구렁이가 변해서 아들이 돼서 집안에 해코지하는 거, 그런 게 원수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아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중국 영화 보면 그 아들이 그 다음부터 산속 들어가서 20년 동안 뭐 대나무 확 주면서, 그리고 딱 나타나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딱 갖고 칼 쫙 차고 유이 떠나면 영화는 끝나요. 세상에 원수 갚는 건 전부 그런 원수예요. 그러나 진짜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해서 완벽하게 용서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원수 갚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원수는 이렇게 갚아라. 어떻게 갚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받고 내 원수보다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재정과 실력을 갖춘 후에 그를 완벽하게 용서하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다고 내가 너도 못 살게 해야겠다, 이게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성공해서 완벽하게 성공한 위치에서 그를 완벽하게 용서하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완벽하게 용서하는 것이 바로 완벽하게 원수 갚는 것, 멋있게 오늘 원수 갚는 것, 바로 요셉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티를 내세요. 요즘은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 갔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하고.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이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어도 십수년 동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십수년 동안 노예 살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형들을 만났다고 해도 오늘 이런 고백을 요셉이 할 수 있을까? 요셉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성공하고 나니까 이 성공이 하나님 주신 성공이라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높은 위치에서, 형들은 지금 노예처럼 끌려온 상태에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냈습니다라고 해서 모든 걸 하나님으로 귀결시키면서 원수를 갚는 요셉의 완벽한 용서로 완벽한 성공을 통해서 완벽한 원수를 갚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삶의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을 망가뜨린 그 사람, 그 상황, 그 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수 갚는 방법은 복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원수 갚을 테니까 복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을 내가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저 요셉처럼 하나님 예수 믿는 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요셉에게 이 원수 갚을 기회가 오는 것처럼, 축복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 복을 받았다라고 완벽하게 용서할 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장치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지막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결국에 마지막에 내 원수들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도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갈고 살지 마세요. 분노하고 살지 마세요. 원망하고 살지 마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원수가 풀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살면 하나님이 원수 갚을 기회를 주세요. 무슨 기회를 주세요? 칼 줘요, 칼. 모략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고 용서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해요. 예. 지금 이 요셉처럼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시간인데, 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축복 못 받고 이를 갈면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고 멋지게 용서한다. 아멘. 두 분이 마스크가 안 움직였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큰 목소리.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축복 못 받고 이를 갈면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고 멋지게 용서한다. 그런 가족,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고 원수 완벽하게 용서하실 수 있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용서하고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